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뎀의 정원 정원지기입니다. 시편 산책 19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세번역 성경으로 19편을 읽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우어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에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여기로 19편 읽겠습니다. 천지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고 푸른 하늘은 지으신 이의 솜씨를 나타내네. 낮은 낮에게 크신 주님의 뜻 선포하고 밤은 밤에게 그 깊은 심중 전하네. 묵묵히 한마디 말 없으나 말 없는 가르침 이루어지도다. 두루 대지 어디든 다녀보아도 소리 없는 묘음 멀리 멀리 퍼지네. 하나님 계신 곳 새벽빛이 어리면 태양은 멋진 신랑과 같이 신방에서 나오네. 하늘의 운행은 얼마나 건실한가. 천지사방 어디 하나 놓치는 바 없고 고루 비추어 공평치 않음 없으니 만물이 그 빛을 두루 덧입네. 하나님의 법 진실로 아름다워 내 영혼 정령 의지처를 찾으며 주님의 증거는 진실로 참되니 어리석은 이조차 묘한 이치 알게 되네.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 허물 있으랴. 지키기만 하면 기쁨이 솟고 거룩한 말씀 얼마나 순결한가. 말씀의 신비에 눈을 뗄 수 없구나. 주님의 위엄 너무도 분명해라. 영원토록 한결같아 흔들리지 않는구나. 하나님 심판은 언제나 정확하니 주님의 섭리 옳고 그름 확정하네. 그 귀한 뜻 금보석에 될 것 아니며 엿과 꿀 그보다도 달디 달다네. 나 어리석게 주의 법 떠난다면 복과 즐거움 다할 것을 분명히 아네. 누가 능히 자기 허물을 깨달아 알랴. 주님만이 그 허물 씻어주시네. 제 교만한 생각 제하여 주시고 오만하고 헛된 생각 잘하지 않게 하소서. 바라건대 큰 허물 없게 하시고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 떠오르는 생각들이 모두 주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 맞같게 하소서. 주님 제 반석이시오니 주님 아니시라면 제가 어디로 돌아가리까. 아멘. 오늘 시편의 제목을 음질이라고 지었습니다. 문자를 직역하면 조용히 말을 부리다입니다. 이 단어는 삼경 중 하나인 서경에서 나옵니다. 삼경은 공자가 편찬한 고대의 중요한 책으로 시경, 주역, 서경을 가리킵니다. 이 서경에서 음질은 하늘이 백성들을 말없이 살피고 보살핀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오늘 시편 19편은 하나님께서 온 피조물을 보살펴 주신다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연신학이라고 부릅니다.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연의 경관이나 우주의 광대함을 바라보면서 신의 존재를 인식하곤 합니다. 이런 것이 자연신학입니다. 자연신학의 근거가 되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는 만물 속에 내재된 하나님의 계시를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반 계시를 근거로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저도 아직 읽지 못했지만 영성가들 중에서는 과학의 렌즈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의 경우도 종종 있고요. 과학이라는 건 이 우주 세계에 숨겨진 법칙을 발견하는 학문이지 않습니까? 물리학의 최종 과제는 이 우주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공식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계속하면 오히려 신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문과 쪽 분들보다 이과 쪽 분들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의사나 연구원 이런 분들 말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은 결국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 혹은 의도를 갖고 있으면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간절함과 단순함,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사람 만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돈을 노리고 다가오면 안 만나고 싶죠. 돈이 있건 없건 순수하게 나와 교제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의도를 갖고 만나고자 하는 사람보다는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만나 주실 겁니다. 물론 이것도 너무나 크신 하나님께 대해선 너무나 작은 설명에 불과합니다. 오늘 시인은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고 찬양합니다. 본문 1절을 개역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과 비신앙인은 이유 한 걸음이 다른 겁니다. 비신앙인은 경탄에서 그칩니다. 와, 대단하다. 이렇게 대단한 것을 보니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구나. 신의 창조물이구나 하고 감탄합니다. 여기서 끝이 나는 게 비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경탄에서 발걸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 경탄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불현듯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조악한 비유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화려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 화려함에 감탄하고 있는데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니 너무 초라한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이 시인에게 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탄이 경외가 되었고 그런 경외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깨닫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라면 신약의 말씀,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감격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 체험이지요. 경탄이 경외로, 경외가 겸허로, 겸허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란 생각이 절로 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신앙인이 되는 것은 단계적이지만 동시에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거죠. 이 깨달음이란 한자어는 각입니다. 이것은 배울 학과 볼 견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배우고 나니 보는 게 달라졌다. 이것이 각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믿지 않았을 때 자연과 우주는 그저 경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나면 자연과 우주는 경탄을 넘어 은혜로 이끄는 길이 됩니다. 이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란 깨달음과 변화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로뎀 정원의 친구 여러분, 우리는 자연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감춰진 신비,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비신앙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죠. 경탄에서 경외로, 경외에서 겸허로, 겸허에서 은혜로 전진해야 합니다. 정말 한 글자 차이지만 그 한 글자의 여부가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경계를 가르는 겁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한 글자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할 뿐이죠. 그래서 뭐든지 깊은 영역으로 들어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아름다운 자연과 만물 가운데 내재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경탄에서 경외로, 경외에서 겸허로, 겸허에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이죠. 이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은총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시편 산책 1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